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3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아멘. 3절까지만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12명의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이 말씀을 선언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때에 천국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유함과 화평함과 평안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유하게 배부르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가난함은 떡이 없는 가난함도 아니고 배가 먹을 양식이 없는 가난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대한 기갈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선언을 합니다. 이 가난함은 세상에 먹고 마시는 육신에 대한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 영혼의 가난함을, 심령이 가난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에 대한, 의에 대한 이 굶주림의 이 영혼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계시록 끝장까지 이 가난한 자들과 이 배부른 자 두 무리만을 증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난 자는 다 가난입니다. 영혼의 가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은 가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된 은혜와 또는 그들의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말씀의 약속에서 이미 그 안에 화평과 사랑과 기쁨과 모든 그 나라의 의와 진리가 없음에 대한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이 찾아오진 영혼들이 어느 날 자신의 영혼이 가난함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채워주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영혼은 아모스 8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먹을 양식이 없는 배고픔에 대한 가난이 아니라 세상에 집이 없거나 세상에 떡이 없거나 자식이 없거나 남편이 없거나 무엇의 환경이 나쁜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말씀에 대한 주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 끝에서 적 땅 끝까지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너희의 영혼은 배부름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의 영혼에 배부름을 주고 너희의 영혼에 만족을 주고 너희의 영혼의 화평과 생명의 풍요함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기를 원하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길갈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길갈로 나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길갈로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길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넌 그 언덕 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 시작을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옛사람 광야의 구습에 대한 모든 옛사람은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할례를 했던 그 땅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할례를 했던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할례를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법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못했습니다. 그럼 왜 할례를 못해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40살 된 사람들은 할례를 못했던 거예요.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한 사람도 할례를 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할례를 했느냐 하면 요단을 건너는 순간에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가나안의 정복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공격이 아니라 할례를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갈에는 그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 자신들의 할례한 걸 다 고통이 사라진 후에 그들은 그거에 번제단을 쌓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길갈 요단강에서 그 가운데서 돌멩이 12개를 갖다가 그 탑을 쌓아놓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새 사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들 않고 그 길갈로 나가서 그들이 요단강 그 깊은 가운데서 건져 올린 돌멩이로 쌓은 그 단 위로 단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로 그들은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이 성령과 진리로 아니고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외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말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을 하잖아요. 수가성 여자 보고 여자야 오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다가 그 여자가 오늘 우리가 선지자를 보내시면 우리가 예배할 곳이 당신들 말에는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하니까 주님이 그 여인 보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성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성령과 진리로 인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것처럼 영적 예배를 말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길갈에 가서 아무리 거기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해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는다 말입니다. 그 행위를 기뻐하고 그 행하는 그거 자체를 그들은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길갈로 나가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또 하나 너희는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고 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부엘세바로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슨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은 말씀이지만 이 비밀의 은혜를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남자한테 사랑하는 남자한테 다이아몬드를 몇 억짜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남자가 사랑하는 대상은 아닌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남자에 대한 여인에 대한 사랑이 맹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진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는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나 여호와를 찾아라 하면서 너희는 돌아오려거든 그 길갈로 가지 말지니 거기 가서는 나를 만나는 게 아니다.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 부엘세바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샘을 얻었는데
다른 자가 와서 그걸 요구하니까 도망가고 또 픽하고 전쟁을 안 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부엘사바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그곳에 샘을 팔 때 하나님이 거기에 샘을 주신 것이 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이 샘을 팠던 그 부엘세바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이삭의 단에 가서 그 부엘세바에 있던 그 단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경배를 했어요. 부엘세바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께로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로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러 교회에 나오고 성전을 찾는 것이지,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것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가지를 말하는데 또 하나는 너희는 베델로 가지 말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요. 베델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데잖아요. 거기에 돌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그 슬프고 괴롭고 아픈 그 가난한 마음에 야곱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나타내서 언약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했어요. 야곱도 그곳에서 맹약을 했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여호와여, 당신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이르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고는 그 꿈에서 깨어나서 돌베개를 세우고 그 옆에 돌멩이를 쌓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야곱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나를 편안하게 순탄하게 이 모든 방황의 시간들을 지나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거나 자손을 주시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며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와 경배를 찬양을 드리겠나이다 했던 데가 그 베델이에요. 야곱은 20년이 넘도록 처갓집살이를 하다가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신 복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그는 베델로 올라가질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그 아비가 있던 베델을 통해서 아비가 있던 땅으로 나가질 않고 멈춰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그를 일깨우실 때에 그 야곱은 다시 그 베델 엘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그 자기가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서원의 예물을 드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아비의 장막이 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어요. 그럴 때에 그 베델을 그 야곱이 두 번째 쌓던 엘 베델이라고 부르며 단을 쌓던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을 거기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곳이 베델임을 아셔야 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그 땅에 찾아간다고 내게 베델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보았던 그 장소가 아니라 내 베델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날, 내가 서원을 하나님께 갚은 날, 이 놀라운 은혜의 날이 내게 있어야 야곱의 베델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베델이 또한 있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꿈꾼 그 베델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줄 알고 그리로 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베델로 가지 말라, 베델을 찾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베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1장을 보면요, 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가 가난한 자임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포로된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또한 갇힌 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심령 갇힌 자에게 부요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 그것은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포로가 되어진 자는 노임과 자유를 주는 것이, 슬픈 자는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영혼에 가난하는 것은 아름다운 즐거움의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부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55장에서 그 말을 합니다. 너희 배고픈 자들아, 너희의 목마른 자들아, 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아 이 말입니다. 다 너희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아 다 물로 나와라. 그래서 너희는 젖과 꿀로 배불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과 꿀을 사서 먹어서 부유하게 되어져라, 풍성해지어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영혼의 이 영적 신령한 은혜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왜? 그들은 세상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망함으로 인하여 복이 있게 되고 그 복은 배부름을 주실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다. 천국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이제 세상의 것은 제거가 되고 육체의 법이 제거되고 성령의 은혜, 생명의 역사가 그 마음에 채워져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 생명의 영이 그 속에 살게 되셨을 때에 천국으로 채워지는 이 가난함이 세상의 가난함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로 채워져 있으면 이것은 가난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게 되면 바로 부요함과 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상한 자요, 병든 자요, 슬픈 자요, 무덤 속에 있는 자요, 또한 세상과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할 때에 그 영혼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천국인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이 천국이 오늘 우리들의 영혼 속에, 가난한 영혼 속에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예수에게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천국을 내 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가난한 마음은 나가면 주님은 채우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 한 곳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성경 아모스, 구약성경 1279페이지입니다. 아모스 8장 1282장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것이 기갈입니다. 이게 가난입니다. 이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가난함과 목마름과 배고픔입니다. 이 기갈이 오늘 우리에게서 해결될 때에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온전하심에 대하여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에서 남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서 왕래하지만 얻어가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가난함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에서 복이 있으므로 배부름을 얻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 이사야 61장에서 이 배부름을 말합니다. 이사야 61장을 한 절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제가 성경을 안 찾는데 천국이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6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대시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국이 저에게 임하시는, 가난한 자가 천국이 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얻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생명의 신, 의의 신을, 그 기름을 부으사, 진리를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 가난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 천국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나무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은 육에 속한 자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은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소경들은 가난한 자입니다. 중풍병들 걸린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안질뱅이는 가난한 자입니다. 혈루병 들은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문둥이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이제 천국이 그들에게, 평안이 그들에게, 생명이, 화평이, 기쁨이, 희락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무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세워주셨을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은 주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은 다 은혜로 주신 복입니다. 그거 말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더 크신 복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예수를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복이 우리 속에 채워져서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감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약속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복이 있으니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약속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넘치기를 바라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 마음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찢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또한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영혼이 가난함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마다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감을 복 있는 자로 증거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모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돌아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증거된 삶의 기쁨과 증거로 또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돌아온 자들마다 찬송하며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그 안에 사는 자들이 누리는 화평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